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이고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뭐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로 이게 들리죠. 거의 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믿고 있죠. 죽고 나서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사실은 믿고 있잖아요, 종교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냥 그런 얘기로 들려요. 안 그러면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12절은 완전히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는 실제로 죽었고 부활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죽고 다시 사셨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말 들으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구나.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실제로 죽고 나서.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연 그 말일까? 네, 쭉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의 모든 해답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고 아담 안에 속한 사람, 생명과 먹고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죽고 나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아는 그 생명이 죽은 사람이죠. 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거니까 이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삶,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개념에 부활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었다가 그 생명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면 이게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나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선악과 먹고 아담인 상태는 죽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눈이 떠지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이게 부활인 거죠. 네,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다 살아있는 사람 얘기예요. 죽고 나서 나중에 뭐 부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네. 예수께서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회복한 생명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죽고 나서 부활 다시 사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 부활은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예수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냥 육체로 죽었어요. 그 죽음이 죽고 나서 부활했거든요.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가 유일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만이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는 죽음을 예수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육체로 죽었는데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지만 예수는 선악과 먹지 않은 생명가이신 분. 그렇지만 육체로는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로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부활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효능, 십자가의 효능.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부활했는데 부활하는 죽음을 인류 최초로 유일하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죽음이 있는데 사람의 죽음, 사람의 육체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 부활하는 죽음이 있다. 어떤 죽음인데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유일하게 최초로 보여준 거죠. 이거는 사람의 죽음이 그냥 육체로 죽는 그 죽음의 운명을 사람이 가졌는데 이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다는 것은 선악과가 멸해지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선악과를 멸했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고 선악과를 멸했는데 이 죽음의 효능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죽음의 효능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게 지금 선악과에 속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속아버렸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효능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죽은 자는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리스도로 다시남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뭐 그냥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죠.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이 부활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이게 없다면 그 죽음이 선악과를 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도 다시 살지 못했겠죠. 그 죽음이 부활하는 죽음이 아니니까. 부활하는 죽음이 아니라면 예수도 부활을 못했겠죠. 근데 그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맞죠.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그냥 사라지니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죽은 부활이 없으면 사람은 선악과 먹은 상태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는 게 전부죠. 뭐. 거긴 어떤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저주죠, 인생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랬는데 죽음 부활이 예수가 없었다면 그 죽음이 선악과를 멸하는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이죠. 사람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온전한, 정말 최종적인 모든 것의 모든 것.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게 없다면 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사실은. 이 죽음을 보여주는 게. 근데 참 신기해요.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죽음이 모든 일을 하는지 이 죽음 하나 안 것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는지 정말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탈된 것이 선악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래 자리에서 이탈돼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선악과만 멸해지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선악과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선악과 들어온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예수가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끝내버릴 수 있는, 선악과를 없앨 수 있는 그 죽음을 자기 육체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예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효능이 있고 모든 사람을 구속했고 막 이렇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 아들의 아주 특별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뭐 이랬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 부활로 가는 그 효능이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선악과를 멸하기 때문에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 효능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개념이 안 생겨가지고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물론 마지막에는 뭐 이상하게 되셨지만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예수가 죽는 걸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목사님 하신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살아서 기적도 많이 베풀었고 정말 하나님 아들 같고 막 놀랍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평생 그것만 하셨고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거는 진짜 탁월한 복음을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예수 죽음 부활이 복음의 핵심 전부잖아요. 이 죽음이 선악과를 멸하는 죽음이고 예수 죽음이 하여튼 뭐 엄청난 모든 복음의 전부인데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 된다. 지금 예수와 나는 완전 너무나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
나는 불가능하고 예수는 너무나 영화로운 분, 아름다운 분, 흠과 티가 없는 분. 이게 지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걸 어쨌든 목사님이 죽는 거 보니까 사람이네. 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네. 이걸 지금 목사님이 아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네. 이걸 아시고 어쨌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금이에요, 금. 이건 정말 순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붙잡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한 번도 선악과를 멸하는 죽음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육체로 지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고 나의 원형이고 진짜 나고 내 진짜 모습이 바로 예수고 예수와 같은 사람이 사람의 원형, 본이신 예수.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가짜고 내가 지금 선악과에 속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선악과만 싹 나가면 내 자신이 원형인 예수와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죽음 안에서 하나다. 아담의 죽음 안에서 하나 되면 안 되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보면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활하는 죽음, 부활로 가는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악과가 멸해진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진다. 이게 나의 부활이에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 죽음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내가 회복이 됐는데 이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되죠. 내가 부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중과 딱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거를 개개인이 자기가 회복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선악과 먹고 내 죽음의 운명을 다 저주하고 있는데 이게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인데 이 운명이 효능이 있구나. 십자가에 효능이 있어서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하는 효능이 있는 죽음이구나라고 각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자기가 다 승리자로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되죠.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 게 구속이 된 거예요.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온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 자신이 원형인 그 사람과 똑같은 원형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원형인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됐다 그러면 또 네가 예수냐 이런 말 또 하거든요. 참 깝깝한데 원형 본이 있고 원형인 사람 본이 있는데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나의 원형, 사람의 원형. 사람의 원래 모습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내 원래 모습이 그 사람인 거잖아요. 뭐 그래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면 그와 똑같은 사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만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회복되는 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속의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구속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신 것은 정말 생명의 빛을 보고 가신 거예요. 이건 정말 멀리서 반짝이는 생명의 빛이에요. 한 줄기 빛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거 정말, 이거 목사님 금맥을 발견하시고 그 금맥을 따라 쭉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다가 우리가,
그 금을 통째로 발견해서 금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금이 뭐냐? 이 육체, 나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금이에요, 금. 하나님이 금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어 놓은 거예요. 이 육체가. 이 육체가 그 사람이에요. 아, 이 육체가 그러고 보니 금덩어리네요. 네,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뭐 한돈에 지금 뭐 50만 원이 넘는데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근데 한돈이 37.5g인가요? 아, 3.75g인데 우리는 지금 금덩어리가 지금 몇 g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게 엄청납니다. 사람의 몸이, 목사님은 그 금맥을 따라가셨는데요. 우리는 그 금을 캤어요, 지금. 각자가 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요게 금이에요. 금 캘 때 우리가 돌멩이 하나 캘 때도 오늘 우리 돌 캤는데 이게 흙을 막 꽃갱이로 캐는데 우리 육체를요, 요게 금 흙에, 이게 흙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내 육체가. 캐야 돼요, 일일이. 네. 자격해야 돼요. 자기 육체를 자격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정말, 네. 이 사람 회복돼 가지고 보니까, 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건 뭐냐 하면, 부활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멸하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죽음이 선악과를 멸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없겠죠. 그럼 내 안에 선악과는 절대로 멸해지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멸해질 길이 없으니까. 선악과 멸해질 길이 없어요. 내 죽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예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멸해질 수가 없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저는 이 표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깨어났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서 나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인 나를 찾았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 따라오면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이게 선악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는 내가 깨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끝나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회복은 덜 됐고 덜 된 게 아니죠. 안 됐고 선악과가 남아 있으니까 내 안에 옛 생명, 그 거짓 생명이 선악과가 있으면 뭐 이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정말 이 표현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인데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 죽은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창세기부터 해갖고 쫙 그 수많은 막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막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깨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회복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래 그리스도로 지어졌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네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부활이 없으면, 부활로 가는 죽음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죠. 깨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음.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구나. 여기서 그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늘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지 못하고. 내 죽음을 회복 못했으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네.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네. 이 세상은 이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세상이고, 어, 이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통치하는 이 세계에서 선악과 끝나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헛소리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게 낫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독립운동 하다가 이 한 목숨 바치고 애국자로 죽는 게 낫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열매가 뭐냐 하면 십자가거든요. 참 신기한 게 어찌 됐든 간에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그러면 십자가, 죽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네. 사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건 먹을 수가 없고, 예수의 삶이나 뭐, 어떤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죽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죽은 것처럼 나도 사람으로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죽을 건데 그 죽음은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열매인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만 먹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의 요점이 이거거든요. 죽음의 자리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죽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생명과를 목사님은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생명과는 십자가예요. 생명의 열매, 생명과 열매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참 신기하죠. 말이 이게 굉장히 생명과 생명의 열매인데 그게 죽음이다. 네,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예요. 죽음이 열매고 죽음이 생명과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면 선악과가 끝나야 돼요. 이 선악과를 끝내는 게 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생명과인 거예요. 네.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이. 죽음이 생명의 열매라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네, 십자가가 복음이거든요.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아담으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 똑같은 죽음 가졌기 때문에 부활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생명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선악과 먹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실은. 네, 완전히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게 앞에 있는 모든 죽음과 부활, 다시 삶이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선악과 먹은 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네. 죽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다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지면,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상태가 옛 생명이거든요. 옛 생명. 그래서 선악과가 끝나면 옛 생명이 끝나잖아요. 옛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옛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네.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부활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죽고 나서 부활은요, 생각으로 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한다 이거를. 하나님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살아있는 사람만 당신의 아들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하겠다는 건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말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선악과가 끝나고 다시 생명가로 다시 산 부활 안에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가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는 살아서도 부활이에요. 왜냐? 선악과 없고 생명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인 거예요. 살아서 부활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 살아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한 삶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위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앞에 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예수를 보고, 그 죽음을 보고, 그 부활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내 죽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그 죽음을 회복하고, 선악과가 멸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뭐 하는 건 없지만 그 사람으로 회복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쓰실지 모르고 우리가 뭐 지금 몇 명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별 것도 아니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제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네. 비웃죠? 조롱하죠? 뭐,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회복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나를 쓰실 분은 하나님이라서, 어찌 쓰실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아들이지, 뭐, 내가 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서서 설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정말 복 가운데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전혀 속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네, 이러면 되죠,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다윗이 어린 양 목동일 때 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네, 쓰시지 않을지라도 또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